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혼과 영의 구원에 대한 고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생명의 호흡이 곧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죠. 생명의 호흡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홀리 고스트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역동성, 성령님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홀리 고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잠깐 소개드렸죠. 창세기 5장 족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명한 분들의 이 노아까지의 그 족보를 이름을 전부 연결해 봤더니 사람이 죽을 운명으로 정해져 슬프지만 복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니 그의 죽음이 절망을 위로로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 이름,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용어, 중요한 용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그러면 김아무개라는 것이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이지 팔만 가지고 김아무개, 머리만 가지고 김아무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의 오장육부 모든 백체 온갖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그 사람을 전체를 가리켜서 김아무개 그러지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만 가지고 김아무개 하지 않듯이 성경도 성경 전체에서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 이름, 용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 전부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성경에 보실 때 초점이 예수님 앞에 가 있어야지 특정한 사건 사람한테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뭐냐면 예수관이 잘못했어요. 예수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대부분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기준을 두고 초점을 두니까 거기에 사이비가 생기고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욥기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는 갖가지 살아있는 것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분의 손 안에는 갖가지 살아있는 것의 혼이 있다는 혼. 그 다음에 모든 인류의 호흡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앞에는 혼이라 해놓고 뒤에는 호흡이라 했죠. 이 혼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다시 말하면 호흡을 쉴 수 있는 것이 혼이단 말입니다. 혼이 호흡을 하지 무슨 다르게 호흡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응? 봐보세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혼이 육체가 호흡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혼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혼이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혼이 왜 떠납니까? 호흡이 멈추니까 떠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호흡이 멈췄다,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호흡이 멈췄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과 혼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 역할을 그 육적인 역할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홀리 고스트가 거룩한 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 육체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듯이 홀리 고스트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계획성에 봅시다. 목숨이라죠. 가만있어 보세요. 여기 보면 계획성이 이래 됐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혼을 생명이라고 그려놨죠. 생명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호흡을 갖다가 육신의 목숨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라 그러놨죠.
절대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생물의 혼과 생물의 혼,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생물의 혼. 살아있는 것이 생물이긴 생물인데, 이렇게 하면 좀 생물 그러면 그냥 조금 약간 막연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게 좋습니다. 모든 인간은 숨이 있다. 숨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숨이 호흡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숨이라 하면 안 되는 것이 고수트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숨이라 하면 일관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한끼에는 호흡이라 됐죠. 모든 인류의 호흡. 이거는 괜찮습니다. 호흡, 이거는 그런대로 괜찮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욥기 27장 3절 한번 봅시다.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콧구멍들 속에 있는 그동안 내내, 이렇게 됐죠.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콧구멍 속에 있다 그랬죠. 아니, 나의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면 하나님의 숨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영이라 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개정역에 보면 뭐라 돼요? 나의 호흡이, 이거는 제대로 해놨어요. 나의 호흡은 제대로 해놨는데, 하나님의 영을 갖다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래놨죠. 숨결. 히브리어에서의 그 루아흐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람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영이란 단어와 바람이란 단어가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아흐 그러면 영이 또 되고 바람도 돼요. 근데 문맥을 봤을 때 이걸 바람이라 번역할거냐 영이라 번역할까를 문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콧구멍 속에 있는 동안 내내 이렇게 하면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 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 또 한킹 봅시다. 하나님의 호흡, 요거는 내 호흡, 이거는 맞고 하나님의 영이 이거는 맞게 됐죠. 자, 이거 숨결이라고 번역해서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욥기 27장 3절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나의 콧구멍 속에, 왜 하나님의 혼이, 아니면 하나님의 숨이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영이라고 했죠. 자, 봅시다. 여기 일단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봅시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그 거룩한 숨림으로 채워져서 그렇죠. 숨림으로 채워져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영님께서 했습니다. 그 영님이 누구냐? 거룩한 숨이에요. 거룩한 숨을 영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거룩한 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발언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냐, 계획성에 봅시다. 성령, 한킹도 성령, 또 뭐, 킹주도 성령, 전부 다 한킹이나 킹주나 전부 성령이라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 홀이라는 그 수식어 행사가 없죠? 그냥 스피리스 됐죠? 그 영님, 대문자로 됐죠? 그래서 그냥 영님, 성령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홀리 고수트라고 했습니다. 홀리 고수트가 채워졌단 말입니다. 이 채워졌어요. 마치 숨이 차는 것처럼, 숨이 채워지는 것처럼, 산소가 채워지는 것처럼 채워지니까 영님께서 그들에게 발언을 주신 대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해서 이걸 전부 다 개신교에서는 지금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방언에다가 설명을 하는데 방언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다른 언어예요. 딴 나라 말이에요. 딴 나라 말. 딴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방언하고 고린도전서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이라고 한 것도 그냥 텅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랄랄랄라 하는 게 방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도 언어고 이것도 언어예요. 그거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부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체험했다 그잖아요. 저도 방언 해봤어요. 저도 방언 체험해봤어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방언 기대면 뭐 능력이 생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능력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에서도 방언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도 방언이 있어요. 남녀 호랑개교 그런 그 사이비 같은 그런 이상한 교회 그런 그 종교에도 다 방언이 있어요. 혀가 오그라지고 막 이상한 말해요. 점쟁이들 무당들 방언하는 거 안 봤습니까?
무당은 그냥 신이, 소위 말해서 신이 내리면 그냥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막 그냥 알아먹지도 못한 소리 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무당도 방언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들하고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또 사도행전 16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제 그들이 프리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었는데도 아시아 안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 거룩한 손님에게서 금지되었을 때에 그랬죠. 이거 봅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라디아와 프리기아를 지역에서 통과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아시아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거룩한 순림에게서 금지됐다. 거룩한 영에서 금지됐다 하지 않고 순림에게서 금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 그 역동성 있는 파워풀한 그 행위는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냐면 홀리 고스트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홀리 고스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건 자꾸 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홀리 고스트란 무엇인가의 그 파트를 먼저 듣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넘어가는데, 그 홀리 고스트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뭐 거룩한 숨이나 거룩한 영이나 뭐가 다릅니까? 보세요.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 예수나 주 예수나 주 예수 그리스도나 뭐가 달라요? 같은 분이죠. 같은 분인데 왜 표현을 달리했을까요?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영이나 거룩한 숨이나 같은 분인데, 또 그냥 스피릿도 같은 분인데 달리 표현한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시아로 오게 된 후에 그들은 비티니아 안으로 가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영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보세요. 아까는 6절에는 거룩한 수님을 해놓고 또 뒤에 절에서는 그 영님이라 해놨잖아요. 그 영님이 거룩한 수님이라니까요.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부분은 거룩한 수님이라 해놓고 뒷부분은 또 그 영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같은 분인데 달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봅시다. 욥기 20장 3절 봅시다. 내가 나의 모욕거리에 반격을 들어왔으며, 모욕거리의 반격이에요, 반격. 나의 이해력의 영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야기시킨다. 모욕거리를 하는 그 모욕거리에 대한 그 반격을 들어왔다. 그 다음에 나의 이해력의 영이라고 했죠. 이해력의 영. 이해력의 혼이 아니라 이해력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 우리가 그랬잖아요. 스피릿이 다르다, 스피릿이 다르다 그랬죠. 영이 다르다.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서 어떤 뭐랍니까, 인격과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할 때 우리가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 이해력의 영이라고 그래놨죠. 자, 이해력의 영, 우리 개성에는 총명의 영인가요?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총명, 이렇게 하면 번역 안 됩니다. 이해력이라 그래야 됩니다. 언더스탠딩은 이해력이라 그래야 됩니다. 언더스탠드가 이해하다죠. 근데 언더스탠딩은 이해력, 이해하는 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욥기 32장 8절을 봅시다.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으니, 사람 안에 영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전능하신 분의 영을 들이심, 이건 뭐냐면 영이 호흡한다는 뜻입니다. 영을 들으심이 그들에게 이해를 주십니다. 개성해 봅시다. 전능자의 숨결을 해놨죠. 숨결. 사람 속에는 영이 있는데 전능자의 영을 들이시고 숨결을 해놨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은 데는 뭐라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 때 이 인스퍼레이션을 갖다 감동이라고 번역했어요. 감동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다른 이제 그 흠정이나 이런 킹제스 번역에는 전능자의 영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라고 번역했죠. 영감이라는 번역은 정확하지 않고 영을 들이시는 겁니다. 뭐냐면 영을 들이시는 것은 뭐냐면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영을 들이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영을 들이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마신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이 어떤 것이 역할이냐면
홀리 고스트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0절이나 창세기 2장 7절, 욥기 2장 20장 3절 이거 다 이제 같은 것인데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한번 봅시다. 위에 내가 아까 이거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콧구멍 속에 역사한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이 결국 뭐냐면 홀리 고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이 나의 콧구멍 속에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영적으로 나에게 이제 힘을 준다는 거죠. 숨을 쉬어야지 사람이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시편 33편 6절 봅시다. 시편 33편 6절. 주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만들어졌으며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세가 그분의 입의 호흡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러죠. 입의 호흡. 입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지 않고 또 여기서 호흡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놀라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바로 홀리고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표현대로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홀리고스트의 역사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호흡.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호흡이 뭐냐면 생명의 호흡인데 이 생명의 호흡이 홀리고스트고 홀리고스트가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해서 파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홀리고스트가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나에게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게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개혁성경에 보면 입의 기운이라고 번역했어요. 기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또 킹음적으로는 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하고 이것도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한킹은 또 입김이라 했어요. 입김.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입김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것이 교리적으로 딱딱딱 맞아뜨리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가를 탁탁탁 알려주는데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해놓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응?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번역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오늘은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번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